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중에 주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머무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섭리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교회 중에서 태백 지역의 빛이 되는 태백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이제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임직식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이오니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새롭게 교회 귀한 사명자로 세움을 입는 임직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어느 것보다 귀한 사명을 받는 날이오니 그 존귀함을 깊이 깨닫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의 아론과 훌이 되어 맡겨진 사명을 탁월하게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위에 대한 높아지기보다 낮아짐으로, 사명에 대한 부담보다는 감격으로, 십자가의 무거움보다는 감사와 보람으로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셔서 교회에서는 자랑스러운 임직자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영광스러운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서는 날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나의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갔노라고 눈물 흘리며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귀한 직분을 받음으로 한편으로는 나 같은 사람을 교회의 귀한 사명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설레임이, 그리고 어떻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까 하는 부담과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임직식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과 성령과 지혜로 임직자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와 목사님의 꿈과 비전을 잘 받들어 순종하고 충성하여 태백 순복음교회가 제2의 부흥의 파도를 타고 올라가도록 하는 순결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임직식 날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 이명근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이 7배나 더 강하게 임하여 말씀마다 좌우의 날선검이 되고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가 되어 임직자들과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큰 능력과 울림으로 평생 사명의 길을 가는 좌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부 및 2부의 모든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한 말씀 한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의 운행하심 아래 이 임직식 예배가 가장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교환 일꾼으로 임명받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 존경하는 믿음의 목사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참으로 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아 주님을 잘 섬기면 주님께서 믿음의 담력과 세상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직분자들이 주님께 진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면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칭찬을 다 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일꾼. 바울 사도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임명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일꾼들의 이런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는 이 다른 일꾼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지만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곳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런 충성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을 하는 충성이었습니다. 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뒤에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했습니다. 이게 바울사도가 나는 정신없는 말을 하지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짜 일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뒤에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한 고생도 여러 번 당하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가지고 증명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장로 장립 받았습니다. 장로 증명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권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권사 임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바울사도가 보인 충성은 주님 앞에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충성이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내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지기를 다 빼앗겼을 때도 백의 종군하고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충성스러운 신하로 존경합니다. 이 바울사도가 예수님께 보인 충성이 바로 그러한 충성이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주님을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자기 지식을 바쳤습니다. 자기 재능을 바쳤습니다. 자기의 몸도 바치고 마음을 바쳤습니다. 에베소에서 선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바울사도가 드로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 장로들이 있는 앞에서 바울사도는 지금까지 어떻게 자기가 교회를 섬겼는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사도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목숨을 바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아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현대건설에서 말레이시아와 태국 사이를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 현장의 정리 책임자로 이 이명박 대리가 파송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파견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이 현대건설에 현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강도가 칼과 강목들을 들고는 이 사무실에 침입을 했습니다. 강도가 들어오는데 이 금고, 돈이 들어있는 그 금고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 금고를 이명박 이 당신 대리가 그냥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강목을 얻어맞고 칼이 목으로 지나가는데도 그 금고를 지켰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현대건설 회장인 이 정몽주 회장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2년 만에 대리가 되고 5년에 이사가 되고 29살에 이사가 되었습니다. 12년 만에 사장이 되고 23년 만에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씨가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에게 감동을 준 것은 자기가 맡은 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충성심이었습니다. 충성스럽게 일을 하니까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도 충성하는 자에게 인정하고 상급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맡깁니다.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는 주님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깁니다. 충성스러운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여름의 냉수 같아서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재직 임명을 받는 또 장로 장립을 받는 모든 분들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주님께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일꾼. 바울사도는 누구보다도 교회와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이 앞에 보면 바울 성도는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이 자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랑한 자랑은 자비랑 선교였습니다. 자비랑 선교. 나는 성도들이 이 마음에 혹시 상처를 받을까 봐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례비를 받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날까 봐 나는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영원히 바울 사도는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 뒤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마음에 아주 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교회였습니다. 나는 다른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약하면 나도 약하고, 성도가 아픈 것이 있으면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아파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들 혹시 마음에 시험에 들면 참 내가 애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저희 교회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1층 로비에는 그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이 이 교회 들어오시는 분들을 주부로 나누어주고 환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막 쓸데없는 말을 이 봉사자들이 가끔씩 합니다. 그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들어오는 분들이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분도 있고 나오지 않는 분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제가 사람들을 바꾸었습니다. 봉사자들은 로비에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를 제가 내렸습니다.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이 신앙에 유익을 주면 좋은데 그 말 한마디로 인해가지고 상대방을 실족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하게 되면 이젠 내가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전면에 나서가지고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섬길 때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 나는 더 높다. 나는 더 믿은 지 오래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하게 됩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에게 시험을 주는 그런 말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왜?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시험에 들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나도 아끼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저는 서울에 있고 대전에 저희 누님이 계셨습니다.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금식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원 버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집에 와서 은혜 받은 간증을 얘기해 주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형관아 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사랑스럽다. 저희 올케를 보고도 올케야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 새들을 보니까 새들이 아름다고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님 사랑을 입고 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정죄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입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임직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아끼는 것을 나도 아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일꾼. 바울 사도는 일을 하면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 던져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야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느냐 이러지 않아도 주님의 상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만하고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진짜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믿음이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을 자꾸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네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너 같은 죄인이. 그래서 낙담시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내 자신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자기들을 바라봤습니다. 자기들을 바라보니까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존재입니까? 늘 할 수 없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5천 명이 넘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너무나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말씀 같았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떡도 없고 떡 살 돈도 없고 지금 날씨는 늦었고 떡을 산다고 해도 떡 공장과는 거리가 먼데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하겠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늘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늘 땅을 바라봤습니다.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떼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떼어주니까 또 생기고 떼어주니까는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고 늘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을 왜 합니까? 원망하는 일을 왜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막히고 나의 길이 막힐 때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일을 할 때는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야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들의 가진 것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아주 부유한 왕이 신하들과 함께 말을 타고 여기저기 시찰을 했습니다. 이 농촌을 시찰을 하는데 한 농부가 왕을 보았습니다. 왕이 말을 타고 가는데 이 농부가 왕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왕이 그 농부를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주겠다.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왕이 타고 계신 말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왕이 나는 이 말을 줄 수 없노라. 그리고 또는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농부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 농부도 왕을 만났을 때 왕이 그 농부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나한테 구해라. 네가 구하는 걸 내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농부도 왕이 타고 있는 말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왕이 그 농부에게도 말을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왕이 조금 더 가다가 세 번째 농부를 만났습니다. 세 번째 농부를 만나서 왕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세 번째 농부는 왕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왕이 타고 있는 말과 이 나라의 절반을 원합니다. 왕이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알았다. 내가 이 나라의 절반과 함께 이 말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따라가던 신하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임금이시여, 어떻게 첫째 둘째 농부들은 말을 달라고 하는데 그 말도 주지 않았는데 말과 함께 나라 절반을 달라고 하는데 그걸 주겠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의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왕이 그 신하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농부는 내가 그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데 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 단지 말 한 마리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농부는 그러지 않다. 내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전능한 왕으로 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 번째 농부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그냥 보잘것없고 그냥 째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조금 하나 거 구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믿음의 일꾼을 얘기하자면 여러분 다른 멀리 누구를 보고 찾고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 오대석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대석 목사님을 볼 때마다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일꾼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그 말하는 것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행동하는 걸 그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일꾼. 바울 사도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늘 성령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님을 당신의 이
담임 목사로 모시고 자기는 그 밑에서 보좌하는 보조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역을 시작을 할 때부터 성령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눈이 멀었습니다. 아내네 집사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눈이 열렸습니다. 이 육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적시로 회당에 나갔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의 시작은 성령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주님을 생겨 일을 하면서 늘 성령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성령님께 기도해서 남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북쪽으로 가고 북쪽으로도 가지 말라니까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가장 충만한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사역을 한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도 없이 만났는데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바울 사도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에서 성령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인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만 높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의 이제는 나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부와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400만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120명이었습니다. 120명과 400만은 1대 3만 3천이었습니다. 지중해 인구가 당시에 2억 5천만이었습니다. 120명과 2억 5천만은 1대 208만입니다. 1당 200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영국, 멀리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3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후 60년 전에 이 모든 대륙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완악한 자도 성령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어떤 힘든 장애물도 성령 앞에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구약에 기도원에게 임했습니다. 기도원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전쟁 무기가 없었습니다.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가지고 그러고는 나팔을 손에 쥐고 갔습니다. 밤중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외쳤습니다. 야훼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그러자 이 미디안 연합군들이 서로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0명 정도만 남겨놓고 모두가 다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면서 전쟁에 기도원이 대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이 어떻게 그 작은 무리 300명을 데리고 전쟁 무기 하나 없이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까? 성령께서 기도원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기도원을 완전히 감싸고 성령의 옷을 입게 되자 기도원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나에게 충만하게 마시면 나에게 일어나는 제일 어떤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담대함입니다.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 재직 임명을 받는 8분의 임직자들은 다 충성스러운 일꾼, 사랑하는 일꾼, 그리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주님께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태백순복음교회를 복주시기 위하여 새로운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주님을 살아가는 일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이 되어서 우리 하나나라 유익을 가져오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우리 하나님 앞에 상급과 칭찬을 받는 큰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립 50주년 기념과 하나님 두 분의 하나님 명예 장로님, 두 분의 하나님 명예 권사님, 네 분의 권사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자손들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50주년 예배 후에 하나님 태백순복음교회가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하며 구조하며 부족함 없고 넘치는 축복 속에 사는 교회로 살게 도와주시고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더 많은 양무리들에게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같이 가정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성령의 세밀한 음성 속에 아멘하며 따라가는 성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바친 손길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나 이제 나갑니다. 주 품으로 나를 안으소서. 주 은혜로 내딛는 내 발걸음 주 곁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은혜의 빛으로 비추시는 그 사랑, 그 사랑 내 삶이 일으키시네. 주 은혜로 평안한 내 마음, 그 마음으로 나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 태백순복음교회 50주년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 임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남은 삶 평생 동안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역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과 소망이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 은혜로 나 이제 나갑니다. 주 품으로 나를 안으소서. 주 은혜로 내딛는 내 발걸음 주 곁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은혜의
지키는 그 사랑, 그 사랑 내 삶이 일으키시네. 주 은혜로 평안한 내 마음, 그 마음으로 나 이제 살아갑니다. 그 마음으로 나 이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태백순복음교회 현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순복음교회는 1973년 11월 달에 그 태백 황지 순복음교회를 설립할 것을 결정해가지고 1974년 3월 26일 날 육병엽 전사님을 모시고 그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4년 4월에 문산 순복음교회 강희동 목사님으로부터 황지동 725반 소재땅 100평을 증여받아서 그 태백 순복음교회 그 시초가 되겠습니다. 역대 교역자 현황에서는 제1대 육병 전사님이 74년에 부임하셔가지고 75년도에 사임을 하시고요. 2대 강희동 목사님, 3대 강성기 목사님, 4대 전희경 전사님, 5대 진두경 전사님께서 1978년 7월 달에 부임하셔서 88년 4월 달에 사임하시고, 현재 오대승 목사님께서 88년도 4월 26일 날 부임하셔가지고 현재까지 그 목사님으로 부임 계십니다. 근데 교역자로서는 박정희 전사님이 1993년 12월에 부임하셔서 1996년 3월 달에 사임하시고, 그 다음 부목사님으로는 김석우 목사님이 2009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임해서 계십니다. 그 교회당 수리는 그 역전에 있어서 많은 그 스레트 집에서 교회를 계속 수리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그 교회가 있다가 2000년도에 현재 부지 15,000평을 구입해서 교회 새 성전을 지을 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2003년 4월 3일 날 그 교회 15,000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6월 24일 성전 기공 예배를 최성규 목사님을 모시고 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2007년 6월 12일 날 어려운 가운데 현재 교회를 입당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그 상장 경로대학과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여러분의 성원을 해서 태백 순복음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많은 구원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현역은 더 자세히는 보고 할 수가 없어서 대충만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명예 장로 임직식이 있겠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목사님은 지방회장 되시는 조정문 목사님이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로,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신앙과 본분에 대한 최고의 규범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예가 아닙니다. 두 번째, 본 교단의 신조는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셋째로, 본 교단 정치와 권징 도래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들을 존중히 여겨 순박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음에 어떤 협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순교의 각오로 나갈 것과 본교의 담임 목사와 협력하여 순복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진실로 서약하신 두 분을 위해서 잠깐 서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장용도 안수 집사님과 박성두 안수 집사님께서 명예 장로로 장립하기 위한 진실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오셔서 이제 앞으로 귀한 직분을 받을 터인데 이 직분을 통하여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스러운 귀한 장로님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들 오시 안수하십시오. 세 명씩. 나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그신 본능의 손길로 드득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독보하여 주시고 하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드득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의 장로님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처음도 좋지만은 끝이 좋은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족권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님의 이름과 본 교단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강원 동지방의 권위로 장용도 박성두 안수 집사를 태백 순복음교회의 명예 장로로 부름 받았음을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이제 임직식 수협회가 있겠습니다. 귀하는 명예장로 임직회 이름 장용도, 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본교의 명예장로로 임직받게 되었음을 축하하여 이 배를 드립니다. 24년 2월 28일 태백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강원 동지방의 회장 박조정범 드리십니다. 이걸 같이 이름 달라. 이름 달라. 장용도 요 장. 이름 달라. 네, 장용도 장로님. 네. 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장로님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다음에 박성도 앞으로 나오니. 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본교회 명예장로로 임직받게 되었음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이하동. 아니 이거 목사님 갖고 있잖아. 네, 그거. 축하드립니다. 뒤로 돌아서시면 자 차렷 경례.
이게 꽃다발이나 증정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준비했으면 지금 드리세요. 혹시 장로님 두 분한테 꽃다발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준비한 사람 있으면 지금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하실 분. 사진도 좀 앞에서 잘 찍어 드리세요. 지금부터는 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을 이제 명예권사, 취임권사 추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손을 드시고 이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신앙과 본분에 대한 최고의 규범임을 인정합니까? 본교단의 신조는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종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까? 본교단의 헌법은 성경적이며 신앙 양심에 부합되는 법인 줄 믿고 헌법을 존중하며 당의 지도에 순복하겠습니까? 이 거룩한 직분을 받아 담임 목사를 받들며 기도 생활의 모범과 신방하며 우한질거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 위로하여 주고 권면하여 전도와 일에 힘쓰겠습니까? 내리세요. 이제 서약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명예 권사님 두 분, 또 취임하는 권사님 네 분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처음도 이렇게 중요한데 주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더 칭찬받는 귀한 우리 권사님으로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손이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권사님으로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 교단에서는 권사님들도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이렇게 올라. 다 같이 다 통속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풍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권사로 임직받는 교회 앞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더욱 사로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영진 목사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주의 종들이 아버지 손얹어 오늘 임직받는 이 권사들을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이 불러 세우셨사오니 이 권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고 또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근심 없이 주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권사 아버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주님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아버지 전도에 능한 권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특별한 기름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후일의 주를 만났을 때에 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칭찬받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과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 태백순복의 당의 권위로 박숙자 이수나 명예 집사를 명예 권사로 안현숙 이현숙 최미자 고양선 집사를 시무 권사로
공포하느라. 아멘.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명예 권사패 박숙자. 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본교의 명예 권사로 임직받게 되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대백순목회 담임 목사 오대석에 주세요. 이리 오세요. 받으실게요. 또 선물도 이게 영원한 가보입니다. 성경에. 예. 그 다음에 이순아 명예 권사패 이하동문. 좀 잡아드. 그 다음에 다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예, 그렇게 돼. 천천히 하세요. 좀 도와드리시고. 그 다음에 안현수 권사 지임패 이름 안현수. 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태백순 목회 권사로 취임하게 되었음을 기념하여 이 패를 담아드립니다. 태백순 목회 담임 목사 오대석에. 그 다음에 이현수 권사 취임패 이현숙 이하동. 그 다음에 채미자지? 예, 채미자. 앞으로 나오세요. 권사 취임패 이름 채미자 이하동. 그 다음에 권사 취임패 고향순 앞으로 나오세요. 권사 취임패 이름 고향순 이하동문. 이제 뒤로 돌아서세요. 뒤로 돌아. 사진도 이때 찍어주시면 좋고, 이제 꽃다발 증정할 수 있는 분들 있으면 이 꽃다발도 증정해 주시오. 이때 축하금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축하금도 이때 드리시면 됩니다. 사진사 선생님 앞에 가서 맨 마지막에도 잘 찍어주셔야 돼. 그래야 사진 많이 찾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주 교회 앞에 자랑스러운 일꾼들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 끝까지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입니다. 다 하셨나요? 자리엇 경례 이제 순서드립니다. 우리 송한영 목사님 모셔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50주년 좀 귀한 거거든요. 축하드리고요. 또 8분의 임직자 축하드립니다. 6분의 목사님이 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한 분은 우리 동창이고 1년 선배시고 또 5년 후배시고 아마 그 중에 4분은 5분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한 분은 잘 모르겠어요. 50년 동안 6분의 목회자가 한 교회를 섬겼어요. 지난번에 박영진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가 80대 목사님이 현재 80대 목사님이시래요. 이 교회는 이제 5대, 6대 목사님, 50년. 그동안 이 큰 교회를 건축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역사한 것.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이 정리해 축하합니다. 50주년을 박수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8분의 임직 세우는데 3가지만 축하합니다. 첫째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백 순복음교회 성도로, 이 교회 집사로, 또 이번에는 장로와 권사로. 하나만 틀려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야곱을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히 택하셨다. 아멘. 믿으세요. 또 사실이니까. 그래서 축하를 드립니다. 나를 감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그런 나를 택하여 여기까지 권사라는, 장로라는 직분에 택함을 주셨다. 정말로 축하받을 일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다음에는 힘을 주십니다. 모세를 택하고 힘을 주셨고, 다윗을 택하고 능력을 주셨고, 베드로를 택하고 감당케 하셨고, 택하고 직분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권능 주십니다. 물길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건강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사실입니다. 성경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 힘 주시겠지. 감당할 물질 주시겠지. 건강 주시겠지. 근데 아멘은 하는 것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소금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 필요 없어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고,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나의 삶에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공동묘지 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 누구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데는 그 묘지를 툭 치면서 이걸 어떻게 성도예요? 아직까지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권사, 장로. 제가 사는 집에 뒤에 언덕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 가문의 묘지를 만들어놓는 한 30개 정도 이렇게 쭉. 거기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장로, 권사, 목사. 형제가 쭉 10명인데 전도사가 하나 생긴데 그 밑에는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계속 형제가 여럿인데 한 사람 예수 믿으니까 그 형제 줄기는 계속 신앙의 줄기가 같더라고요. 지나갈 때마다 내가 한참 거기를 봅니다. 아,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주님을 일을 하시다가 여기 와 계시는구나. 살아있으면서 직분을 받는 것은 땅에서 귀한 복이에요. 오늘부터 나가서 만나는 사람한테 자랑은 내가 권사 됐다고. 태백 순복음교회 내가 권사다.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 상금도 있어요. 오늘 낮에 제가 천국에 가는 설교를 했는데 언젠가 가야 되잖아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50주년과 임직자 진심으로 축하하며 축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태백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지내고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우리 마대현 목사님 오늘 오셔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권면 우리 박영진 목사님 나오셔서 또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그 오대성 목사님이 저하고 목회를 태백에서 지금 보니까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축사를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는데,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도 과하지는 않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50주년 태백순복음교회 50주년, 또 우리 오늘 임직으로 이제 이직하시는 여러분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태백에는 그 황지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흘러가는 물줄기가 우리 한반도에 큰 역할을 하는 줄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우뚝 선 교회가 있는데 바로 태백 순복음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첫 번에 여기에 교회를 기공할 때, 기공식 때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또를 해달라 해서 아마 와서 기도하면서 뭐를 생각하냐면, 여기 호흡벌판에 이런 교회가 지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호흡벌판입니다. 이 터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제가 볼 때는, 야, 이 어떻게 여기에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했더니, 참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워낙 오늘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면 기도를 빡세게 했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 교회 모든 시스템이나 또 이 설계를 아마 대도시 갖다 놔도 손색함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태백에 이런 교회가 지어져서 이제 태백의 연합 행사의 모든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소화해내고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태백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축하하는 시간인데 50주년 아닙니까? 그 가운데 정말로 교파를 초월해서 이런 교회가 이 태백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태백 순복음교회 성도님들과 또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오늘 태백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부흥을 이루며 많은 일꾼들을 지금까지 그 중심에서 이제 세워가며 인도해 왔던 그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 오대성 목사님, 또 사모님,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목회를 위해서 몸을 던지신 겁니다. 정말로 그 놀라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부심을 가지셔야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도 저도 목회자지만은 정말로 제가 보면 이 오 목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철저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이 이끌려서 우리 그 매주 화요일 날 기도회 와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파를 조회해서 모여 같이 기도하는데 거기 무슨 교파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사님의 교회에 임직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렇게 박수도 한 번 안 나오시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 임직자분들에게만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임직자들만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만 해도 기적인데 거기에 여러분이 임직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임직자들을 위해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제가 태백에 와서 1년만 있다가 미국 이민 목회를 가려고 다 여건이 됐다가 태백에 주저앉았는데 태백 미국 이민 사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108번 임직자가 옮겨 다닌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분이 소천에서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집례해 주실 목사님이 안 계시더랍니다. 왜? 이 임직자가 108번이나 교회로 옮겨 다녔으니까.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은 한 알의 밀알처럼 뼈를 묻으리라는 각오가 있으면 아멘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대성 목사님이 큰 비전을 품고 목회할 때에 잘 섬김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과 전혀 다른 축복의 선물을 얻는 그런 임직자들이 되어서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임직자들인 여러분들이 태백에 있는 모든 교회 임직자들에게 휘감이 되는 그런 일로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남은 여생도 조금도 아낌이 없이 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봉사하는, 그래서 여러분 아름과 홀같이 우리 오대성 목사님 사모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임직자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래서 일하는 소에겐 멍을 씌우지 말라 했잖아요. 역시 일하는 일꾼들은 하나님이 보상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우리 태백순복음교회 50주년과 오늘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임직 받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축사하신 목사님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여러분 축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경사스러운 날인데 이제 저는 오늘 임직받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장로님 또 권사님들 되시라고 이제 권면의 말씀을 제가 이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짧게 할 거예요. 제가 신학교 졸업식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우리 이제 졸업반 학생들에게 학교 우리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권리 포기 각서를 쓰래요. 권리 포기 각서. 뭘 또 엄청난 걸 쓰라냐 우리가 바짝 긴장을 했죠. 받고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겠습니다.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 졸업하고 앞으로 목회자가 되면
무슨 권리를 포기하겠느냐, 그걸 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옆에 있는 학우들을 내가 보니까 어떤 학우는 내 시간이라고 썼어요. 내 시간을 포기하겠습니다. 또 어떤 학우는 내 생명을 포기하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또 내 욕심을 포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전부를 포기하겠습니다. 또 어떤 학우는 낚시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분은 아마 낚시광이었나 봐요. 자, 오늘 임직받는 장로님들은 또 권사님들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시겠는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직분자는 포기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임직 받기 전과 임직 받고 난 후가 뭐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임직 받기 전에 주일날 가끔 빼먹고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갔다. 그런데 임직 받은 후에도 또 그렇게 한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임직 받기 전에는 온전한 11조를 못 드렸는데 임직 받고 난 후에도 똑같이 못 드리고 있다. 그 참 문제가 있어요. 네. 임직 받기 전에는 수요 예배 안 나왔는데 이제 임직 받은 후에도 똑같이 안 나온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직 받기 전에는 그래도 겸손하고 인사도 잘했는데 이제 임직 받고 난 후에는 겸손하지도 않고 인사도 잘 안 한다. 네. 그러면 사람은 그대로인데 직분만 달라진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성경에는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합당히 행하라고 말씀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임직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지 뭔가 또 더 나은 진보를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해도 진보가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 직분 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죠.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내 재주, 내 능력, 내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권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지혜가 충만해야죠. 예. 직분자들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일을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거꾸로 해놓으면 담임 목사님들은 뒷감당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근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히 배워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배우는 자리에 앞장서는 장로님, 권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칭찬받는 하나님 일꾼이 돼야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쫙 본받으면은 누구에게나 칭찬받죠.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장로, 욕먹는 권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참 예수님 닮은 분이다, 참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장로님, 권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있죠.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고 목사님께 순종하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되셔서 이 교회에서 순종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왜 제일 마지막에 하냐면 이게 제일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왜 힘듭니까? 내 생각 버려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내 뜻, 내 계획, 내 자존심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걸 포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는 먼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4명의 남동생과 또 1명 이상의 또 그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동생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동생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예수님을 막 비방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확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은 후에 아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분은 이 야고보의 별명을 낙타 무릎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무릎에 아주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팍 박혔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대제사장 안나스 2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지요. 그때가 주후 62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이게 쓴 것은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참회하는 심정으로 쓴 책이 야고보서라고 합니다. 이 책을 쓰고 야고보 사도는 이제 순교를 했죠. 만일 내가 다시 산다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순종하리라는 그런 염원이 가득 담긴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장로님, 권사님들도 이 야고보처럼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순종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이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그런 직분자들로 불러주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여러분 잘 행하여서 주님께 칭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손대대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부흥시키는 그러한 공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하고 오늘 주셨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국회의원 된 것보다 대통령 된 것보다 집안에 자랑스러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받은 장로님,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집안의 가문입니다.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귀한 것들을 귀하게 순종하면 자자손손 대대로 복이 되고죠. 불순종하면 자자손손 대대로 반대가 됩니다. 귀한 것일수록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자손 천대까지 하늘이 열려지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임직자가 교회에다가 선물을 해요. 일금, 거금을 얼마나 많이 바치는지 무거워가지고 통장에다 넣어놓고 빨리 고향수 앞으로 나와서 대표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려운데. 아이고. 그 다음에 뒤로 돌아서서 이제 답사 임직자 대표 이제 우리 고향순 권사님이 밑에 내려가셔서 답사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저희들을 태백 순복음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명예장로 2명, 명예권사 2명, 권사 4명, 임직자 총 8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은 은혜 가운데 수료하였습니다. 신행일치의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경주를 다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 그리고 부모와 가족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으로 된 것임을 알고 더 잘 섬기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 다짐한 각오와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중보적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셔서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이 또 귀한 기념식과 예배를 통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흠양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큰 은총과 귀한 사랑이 참으로 귀한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태백순복음교회 임직감사예배를 통해 임직받은 모든 성도들과 또 섬기시는 교회와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객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